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 하루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목숨이 유지되고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배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시간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놓고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각오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일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또한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뭐라 표현할 단어가 부족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저희들이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무성의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헌금 등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표면적인 의미로는 문자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돈들을 맡기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세상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돈들을 맡길 수 있는, 맡기실 만한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액수로는 작은 것이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간절함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배에 들어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헌금 쓰이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향해도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다시 복원시켜낼 수 있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손길에 함께 하시며
진정한 헌금 드릴 수 있는, 받으실 만한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야고보서 우리 같은 구절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자, 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니 이것을 의로 여겨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몇 주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뭐라고요? 뭘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표면적인 의미. 두 번째는요? 이면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씨뿌림의 비유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씨뿌림의 비유가 있는데 뭐 여러 밭의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13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은 13장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내려갈 때에는 그저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근데 그 씨가 이렇게 되었다. 그 씨를 심어놓으면은 농사의 원리는 수확을 거둘 때 보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벼 이삭 한 알에 벼알이 몇 개나 달라붙어 있지요? 최소한 30개 이상일 것 같아요. 그지요? 30개 이상일 것 같아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제일 많이 숫자로다가 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곡식 가운데에서요. 곡식 하나를 딱 심어가지고서 숫자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수수? 조 이삭 큰 거 하나는 한 조개쯤 되나? 그게 사실 조라고 하는 거고, 조그만 거 하나 심어놓게 되면은요, 정말 큰 이삭 하나는 뭐라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리는데요. 그리고 밥을 했을 때 또 양이 제일 많아지는 곡식이 무언 것 같아요? 보리. 보리밥만 해 드시고 조밥은 별로 안 해 드셨구만. 조예요. 조는
알갱이가 작으니까는요 이게 부피도 이제 많이 늘어나 가지고서 조가 이제 이게 양식으로 쓸 때에는요 같은 한 마리다 그러면은요 제일 누르먹을 수 있는 거가 조예요. 쌀을 가지고 죽을 쓰는 거고요, 조를 가지고 죽을 쓰는 거고는 이게 양이 전혀 다른데요. 이게 100배, 아마 조는 한 알이 100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수백 배, 아마 수천 배 될 것 같은데, 농사짓는 씨 뿌리고 농사짓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신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밭에 뭘 심어놨는데 밭에다 갖다 곡식을 심어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까요? 농사를 지어보면은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예? 이놈만 풀이야. 곡식을 갖다 그냥 심기 위해서 밭을 잘 갈아가지고 정말 정성원 들어가지고 심어 놓게 되면은 곡식만 나서 자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먼저 나가지고 먼저 자라지요? 이놈의 풀이 한번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풀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하고 속성이 비슷한 거. 그때 이게 무성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번 거기 이렇게 오는데 그분은 또 농사를 조금 아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저희 집에 음성곡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오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몇 시간 동안 밭을 매다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서 그래 꼼꼼할 때부터 그래 김을 매야 되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가만히 밭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매지 않고 이게 여기 왔다가 저다 그리고 여기 저희 집에 왔다가 뭐 어디 또 자기 부모님한테를 간다나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 오게 되면 완전히 밭이 딴 밭이 될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그거를 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얘기가 가라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김 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하면은 또 겨자씨 얘기. 그 다음 또 뭔가 하게 되면 누룩 얘기. 그 다음 또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여기 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뭐야 밭에 심겨진 보물과 같다. 뭐 이제 이게 물건 사러 다니는 장사하는 얘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고기 잡는 얘기. 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얘기, 김 매는 얘기. 잊어버렸네. 하도 많아가지고. 뭐였지? 그 다음에 무슨 누룩 얘기. 누룩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제 이게 뭔가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뭐 그냥 늘 빵을 이제 발효시켜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모르는 게 하나도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 이거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쭈루루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라고 하는 거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방법,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갖다 쭈르르 갖다 여기다 열거를 해놓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성경 해석법인데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유명한 학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게라비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게라비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게라비는 뭐라고 그랬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책 같은 거 쓸 때 밑에 그 각주 단다고 그러죠. 각주, 영어로 풋노트. 그 뭔가 뭘 하나 얘기를 하려면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뭐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랬다, 무슨 학자는 뭐라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갑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철학자는 누구는 뭐라고 그랬고,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는 뭐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이게. 그거는 그거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나 알아듣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뭐 교수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다 아무개를 끌어다가 얘기를 합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고 또 무슨 사상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가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질리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 그래 이제 하도 듣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그냥 이게 뭐 수백 명 되니까 이제 그냥 뭐 정신이 없죠.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는 내용은 잘 몰라. 근데 단어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이제 신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죽으라고 정말 책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름만 듣다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자들 이름만 그냥 듣다가 뭐 무슨 신학자는 뭐 어땠나 보다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다가 나오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그 당시 랍비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 랍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랍비 교육 훈련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주는가 하면 나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랍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을 그걸 공부를 해야지 이제 랍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뭘 하던 분인가 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뭘 하시던 분이죠? 목수를 하시던 분이야.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 그러다가 어느 날 등장을 하셔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는 배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건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랍비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런 이제 평가예요. 그 예수님은 무슨 철학자 무슨 랍비 뭘 끌어다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주로 뭘 끌어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김 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빵 만드는 거. 누룩 얘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겨자씨. 그거 뭐 다 알아고 오게 되는. 아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시는 거죠?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하시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보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예수님이 이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에 있어서 비유 설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게 뭘 한 걸까요? 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주제를 그냥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과정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자 이게 이런 거였구나, 뭐였을 거예요? 뭐가 보였다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참 이것만 성경인 줄 알았는데 66권 이렇게 딱 책으로 다 만들어서 이것만 성경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모두 성경이더라. 자연 만물도 성경이더라. 또 하나가 뭐라고요? 세상 역사도 성경이더라. 결국 삼중에 우리는 경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연 만물이 성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걸 씨 뿌리는 건 뭐 김 매는 걸 끄집어다가 얘기를 자꾸 하시고 계실까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뭘 보라는 게, 들에 핀 백합화 뭘 보라는 거죠? 뭘 보, 백합화, 그 백합화가 우리 백합화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요. 그게 뭐 요만하더라고요. 새빨간 게 색깔이 빨갛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진달래하고 비슷해. 진달래고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는 꽃이에요. 그냥 들꽃 그냥. 드레빈 진달래를 봐라. 진달래 뭘 보라는 거예요? 김 매는 걸 갖다 가만히 들여다봐라. 뭘 보라는 거죠? 성경에도 얘기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의 원리가 같다. 원리가 같다. 여기까지 가는 거가 시간이 좀 제가 조금 걸렸습니다. 자꾸 이슬방울 얘기를 하고 물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나 이 물질적인 세계, 자연 세계의 원리나 원리가 같더라. 원리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정호 장로님 뭐 원리 강론이었다며?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 원리. 이 원리로 이해 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거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지고 정말로 제가 감탄하고 놀라는 거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로고스, 자연세계의 원리와 법이라고. 자,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건 뭐 요한복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에요. 진짜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읽던 게 요한복음.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자연의 원리와 이치, 법으로 얘기를 했다. 자,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야. 그냥 구세주로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끔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13장 씨 뿌림의 비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림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럼 더 좋은 밭은 뭐 하는 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뭐가 좋은 밭일까요? 옥토가 뭐가 좋은 밭이지요? 이제 해석을 하신가 이렇게 보거든. 좋은 밭은 뭐 하는 밭이 좋은 밭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말씀 듣고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이게 옥토다 라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세미나 지금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절감을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거다. 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 그 사람의 결국은 끝까지
남는 사람이다. 일을 가지고도 이게 다가오다 보게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따뜻한 교회여야 된다 말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아니라 교회는 뭔가 만 성경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옥토가 지금 그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비유를 또 설명을 쭉 길게 하셔. 길게 하시고 나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이 모든 걸 깨달았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요것만 얘기하신 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셨을 텐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치,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앉았으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얘기이지. 제가 저 2층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벼른팍에다 뭘 갖다 걸어놨어요? 기계식 시계를 갖다가 이제 탭을 감아놓고서 이제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이제 이거 감아놔. 그럼 그런 거 자꾸 끄래. 왜 시끄럽대? 아, 난 들으라고 그러는데 시끄러운 목소리 들으라고 틀어놓는데 시끄럽다고 자꾸 끄라고 또 오늘 없어졌어. 어디 갔나 근데 저 창고에다 그 창고 구석에다 처박아 놨더라고. 그냥 둔 것도 아니야. 처박아 놨어. 아, 그 시끄럽다. 그 왜 자꾸 그거 틀어놓냐. 또 중간에 또 띵띵거리고 뭐 또 때려. 아, 난 그걸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째깍째깍 그 소리가 하나 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십 개의 부품에 서로 지금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떻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만 어긋나도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멈춰서요. 뭐 가지고도 멈춰서는가라고 했다면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고장도 안 났어. 약간 뭐 뒤틀린 것도 없었고, 시계 부품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 조금만 요게 조금만 각도가 움직여져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놈에게 조금 얘는 가다가 쓰고 왜 쓸까? 그 구멍마다 때가 꼈어. 뭐가 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기름을 줘야 되는데 기름이 좀 지나가면 이제 이게 산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점점 굳어집니다. 그 때가 껴가지고서 이게 구멍이 좀 뻑뻑해지게 되면은 이게 또 멈춰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건 또 다 완전 분해를 해야 돼. 그걸 해결하려면 오늘 하나 두 개만 뜯어가지고 근데 완전 분해를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휘발유통에다 담아야 돼. 담아도 한참 붉게 내뿌려 두고 나가지고서는 그걸 집게로다가 찝어가지고 하나하나 솔로다 그걸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싹 말려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서 기름을 주어야지. 그러니까 때만 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녹이 쓸어도 녹까지 가는 것도 안 해. 그 기계식 시계를 이걸 돌아가게 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다가 이건 또 이거 씻어줘야 돼.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성경 해석이 바로 이와 같다. 여기에 어느 하나만 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다 하나만 가지고 자꾸 뭐 여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래.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얘기 또 딴 거하고 연관된 거는 잊어버려.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들게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유기적이라고 그러죠.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얘기를 하려면 그거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거가 많은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 기계식 시계만 하는 게 없었지. 이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나려면은 저게 그냥 나는 게 아니다. 다 안 한다고 그걸 뭐 시끄럽게 그것도 성경 해봐. 뭘 알아? 알기는 개뿔도 모르지.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째끗째 소리 난다는 건 알고 있으니 째끗째 소리가 좀 나게 해보라고 나는 이제 그러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천국의 제자 된 자마다 뭐 이제 개정개혁 개혁 그렇게 나가는데,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이건 이제 유대교 율법학자하고 지금 비교해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그냥 뭐 무슨 학자들이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풋노트로 해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원리와 이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 옛날에 했던 해석은 그건 그때 필요했던 거고, 오늘 지금은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성경이 된다는 얘기는 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이러면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갖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건네주는 집주인과 같은. 뭔 소리예요? 여기서 일단 새 것과 옛 것이 뭐지요? 난 이 구절 뭐 제대로 내가 이해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내 나름대로 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어림 잡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대로 아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어림 잡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어요. 일단 여기서 집이 두 가지 집이 나와. 무슨 집이 나온다고요? 흔집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새집. 그럼 뭐 두 집, 흔집 죽게 새집 따고 그래야 되나? 두고 봐 뭐 그거 하라고? 뭐예요? 흔집은 뭐고 새집은 뭘까? 아주 흔 것은 뭐고 새 것은 뭘까? 흔 것은 뭐고 새 건 뭐예요? 조현석 사모님 또 돌아가면 마이크 들고 다 물어볼까?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걸려서 안 되겠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몇 사람만 누가 대답을 하든지, 안 되면 몇 사람만 찍어가지고. 조현석 사모님 그때 저 신학교 옆에 갔다 온 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이정성 권사님, 새 것과 흔 것은 뭐예요 이게? 새 거 흔 거가 뭐지? 박준호 전도사님, 새 거 흔 거가 뭐예요? 난 이미 답을 다 말해놓고 얘기를 해. 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하나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 표면적 의미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표면적 의미는 무시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 버리면 뭘 가지고 표면적 의미가 있어야지 그걸 기초에서 그때 이면적 의미로 들어가는 거지. 표면적 의미는 그거 말고 이면적 의미 중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둘 다여야 되는 건데, 표면적 의미가 그게 출애굽 당시에는, 왕정기에는,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는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 의미는 똑같은데 이면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뭐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시금박 갖다 데워주면 안 돼.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시금박 갖다가 옛날에 해석했던 걸 갖다가 도로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는 이 본문이 이게 민수기 광야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됐었고,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게 왕정기에 와서는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포로기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그걸 다시 어떻게 했다가 귀환한다 오면은 또 뭘 어떻게 됐다가, 이놈의 해석사,
이걸 어떻게 중요한 것들은 이 작업에 꼭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랬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따끈따끈한 새밥을 해주라는 거예요. 햇반 가지고서는 안 돼. 예? 햇반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 뭐예요? 밥을 해가지고 또 비닐로다가 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건 안 하고 냉동실에 넣어놓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들어가요? 냉동실에다 집어 넣어놨다가 밥할 것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떡하라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려라 말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건 절대 1.1획도 틀림없이 이대로만 해.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그런 비극이에요. 이건 우리의 유명한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햇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번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가지고 밥하는 것도 보니까 씻어서 그냥 도로동 갖다 넣고 끓였다고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또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빠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라고요?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왜 엄마라고 그러질 않고? 이 사람은 그게 그렇게 또 재밌나 봐. 밥하고 뭐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대. 뭐 재미도 별로 뭐 재미가 다 있는데, 뭘 갖다 쥐도 갖다가 길러보고 방구석에다 갖다가 모두 갖다 키워나 구데기도 키웠대. 아니 구데기를 그걸 갖다가 키워? 아니 구데기를 그걸 방구석에다 갖다 키우고 있어. 그래 그걸. 근데 그게 또 그러는 사람인데,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밥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가 보면 뭐라 그러는가. 밥을 해서 최상의 맛이 나려면 쌀을 씻을 때에도 오래 씻으면 안 된대. 뭘 어떻게 씻어가지고 딱 몇 분 동안만 딱 어떻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불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지 최상의 맛이 난다. 그 다음에 반찬은 뭘 갖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래 하도 집에서 그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반찬은 밥은 누가 해주는구나. 애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봐가지고 아빠 저녁 반찬은 뭐야 걔 매서 그러더라. 그럼 사모님 뭘 하냐? 그때 설거지나 한대. 자, 세상의 맛을 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밥하는 하는데에도 그런. 성경은 햇반처럼 갖다 그냥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그냥 끄집어내다가 그냥 먹어가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가 똑같이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은 상황이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과 흔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경 해석의 방법을 얘기하는 이런 책이에요. 뭐라고요? 흔 것과 뭐예요? 새거. 흔 것과 새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걸 다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뭐라고요? 표면적인 해석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해석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그냥 만족할 게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스스로 그냥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만족해야 된다. 그럼 그 만족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가? 우리를 뭘 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냥 뭐 하나님 일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스스로 그냥 쉽게 속단하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옛 언약의 일꾼은 이게 유대교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이 옛 언약의 일꾼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이 뭐가 다른 거지요? 이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옛 언약의 일꾼이 유대교 율법 학자들이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흔거예요. 흔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얘기를 흔거, 새거 이제 그런데. 의문으로 흔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이 여기서 이제 새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래.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죽이는 거다. 흔 언약의 일꾼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면적인 의미를 해석해 내야지 된다. 표면적인 의미나 문자적인 의미나 해석하게 되면 그건 죽인다. 그는 사도 바울, 그는 유대교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건 죽이는 해석이었다. 뭘 죽이는 거야? 말씀의 의미를 죽여. 뭘 죽여요?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뭘 죽여요?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의문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보게 되면 3장 6절이죠. 의문. 개정개혁에서는 그거 의문을 뭐라고, 의문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의문이 물음표라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오려놨습니다. 이제 이게 유대교 율법 조항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 그런 건 죽이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그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란마래. 그란마라는 게 그랜머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문자, 글자, 알파벳, 레터라고 여기다 알파벳을 기억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 성경을 해석을 한다 그러고 원어 해석이라는 거 그거 뭐 히라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냥 고생들 많이 하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그 많이 씨름을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토시 하나를 가지고서 뭐 요건 무슨 뜻이고 뭐 좋은데 그렇게나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자로 봐서는 표면적으로 이런 의미가 틀림이 없는데 거기까지지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는 거기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나 가지고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그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얘기가 좀 깁니다. 이거 푸뉴마 하나 이해를 하려면요. 이게 이렇게 많아. 이게 뭐 헬라 철학에서는 푸뉴마를 뭐라고 그랬고 뭐 유사한 단어는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얘기가 깁니다. 이 본문에서는 푸뉴마를 뭐라고 썼느냐 이제 이걸 한참 물어봐야 될 어떤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복음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참조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자마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의 기준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보기는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가르치게 나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돌아가면서 이제 저 설교문도 써내라 그러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해보라 그러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지금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참 너무나 참 이게 설교의 원래 의도와 너무나 벗어나 있다. 꼭 많이 얘기하는 게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절대 20분 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감동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감동적으로 뭐 할 거냐 이제 이거나 허라는 식인 거예요. 설교는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똑바로 알게 하는 데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학, 설교 무슨 책들은 없는 것 같아. 성경 해석의 점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말이에요. 표면적인 의미와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뭐요? 이면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면적 끄집어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상황에 염두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의 해석이 오늘의 해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뭐 무슨 태풍이 올라온다며, 무슨 지금 뭐 요즘 또 무슨 대멸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햇반으로 할 것 같으면 쉽지. 햇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햇반이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될까? 햇밥이라고 그럴까? 새밥. 따끈따끈한 새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햇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안 될 노릇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자고.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계명.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도 연습을 해보자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표면적인 의미는 뭔 얘기예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 물론 원어로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보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뻔해. 뭘 하라고? 여호와만을 누구로 섬기라고요? 하나님으로 섬기라. 여호와 이외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요? 일계명의 무슨 의미? 표면적인 의미. 그러면 됐나? 그냥 나는 딴 신 안 섬기면 안 돼. 무슨 신을 섬겨야 돼?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난 무당집에 안 가. 난 어디도 안 가. 무슨 신 내가 가지고서 뭐 절에 가가지고 뭐 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어디만 댕겨? 교회 댕겨.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누구만 하나님으로 섬겨?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 일계명을 지키고 있어. 그거는 뭘로 얘기를 한 걸까? 뭘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표면적인 의미야. 표면적인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그 지키고 있죠. 그럼 지켰으면 일계명 지킨 거네,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예요.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란마 그거예요. 그 그란마요, 그란마. 그란마. 그란모가 여기 나오는 그런 그 문자야, 문자로는 내가 일계명을 내가 지킨 거예요. 그 예수님께 너희가 일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면적 의미로 들어가 봐야 돼. 그러면 이 일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 의미는 뭘까? 뭘 하라는 거야? 이면적 의미는 뭐예요? 그 들치고 봐야지. 뭐 이면이니까 들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쳐봐요. 어디 한번 들쳐봐요. 이면적 의미 들쳐봐요. 뭐예요 이게 이면적 의미?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서 좀 여태까지 붙어 계시니까 어디 일계명의 이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일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한번 좀 어디 이 시간에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조현석 사모님, 이면적인 의미는 뭘까? 뭘 하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예, 정신, 예, 그 사상,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 예. 그런데 하나님 마음, 사상 어디 있죠? 그런 얘기가? 그런 거 여태까지 들은 거 보니까 그런 거. 그래 계속 들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성 권사님. 이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일계명의 이면적인 의미. 예? 뭐예요? 이제 그동안 여기 와가지고 좀 열심히 들었나 안 들었나 좀 한번 어디 확인 좀 해보자고. 뭘 하라는 얘기지 이건?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얘기가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게 뭘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표면적인 의미로 하나님만 섬겨. 난 그 하나님 다른 신 안 섬겨. 그럼 난 일계명 지켰어. 과연 이 성경도 요구하는 게 그것만이겠는가? 대신 얘기해봐, 성집사님. 모르면 어떻게? 십계명이 일계명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면 이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박정환 전도사님.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들리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이거 지금 안 되겠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 다른 신을 섬기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다른 신들이 그 시대에 섬겼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두신 그 법대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법대로 살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시 잘 읽어봐요. 내가 아까 읽을 때 이것만 달라다니니까 이게 뭔 뜻이냐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네? 어디부터 읽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마. 이게 뭘?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 이면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이면적인 의미는 이미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헌법을 얘기할 때 보게 되면 헌법을 해석하기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죠?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이 헌법에서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뭐 우리 뭐 홍인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전문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어디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러면 이면적인 의미는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거는 왜 하나님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 왜 하나님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럴까요? 둥글둥글. 하나님이 이놈 너 딴 신을 섬기기만 해봐. 나만 섬겨야지만. 나한테만 엄마라고 그러지 딴 여자 보고 엄마라고 그러지 마라. 왜 딴 여자 보고 엄마라고 그러면 안 되나? 딴 사람들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야. 엄마도 하나고 둘일 수가 없어요. 왜? 딸 낳은 사람은 하나지. 물론 뭐 배다른 엄마, 뭔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이고 나를 낳은 엄마는 나를 낳은 사람이 엄마지.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는 얘기는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 딴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엄마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딴 신을 섬겨라 말아라 뭐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상이 따른 섬길 수도 없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 400년이나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다른 신은 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는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되는데도 끄집어내신 분이야. 나를 낳기 때문에 엄마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라고 그래? 낳아서 나를 키워놨으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엄마. 그 엄마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든 아마 자식 보고 너 엄마 100% 마음에 드냐 그랬을 때 그건 뭐 100%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뭐 불만이 많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싸웠대. 많이 싸웠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말이야. 뭐 그렇고 대들었대나 그럼 나도 뭐 대들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랬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화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가 안 됐어요. 나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내가 혼자 마음을 풀었는데 쉽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당신이 이제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다른 신은 어떻게 섬겨? 그들은 하나님 섬겨야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여호와라. 그럼 너 나의 다른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진 집에서 너를 끄집어낸 해방시킨 여호와라. 그러니 너는 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든 싫더냐 이제는 자식을 낳아놨어. 그럼 걔 보고 이제 뭐 내가 이제 네 엄마다. 나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은진이가 엄마 바꾸겠다고 나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 난 부족하니까 엄마 바꿔라. 네가 마음에 드는 엄마가 더 골라. 그래나?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럼 그걸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라고 하는 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인간 이하의 정말 비참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어디에서도 그걸 해결해 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권운동 어쩌고 저쩌고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400여 년 노래 부르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들어가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섬기는 거예요? 뭐 창조가 먼저가 아니야. 출애굽이 먼저지. 이건 전적으로 출애굽 신앙에도 출발을 하는 겁니다. 창조에서 신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 우리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멸망에서 우리를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관계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속죄라고 그러는 건데, 속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이니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이거는 아주 고정된 관계인데, 그래도 이제 요라 하나님으로만 섬겨야 돼. 그 하나님 섬기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나와 있어. 이미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해방시켰어. 그래서 너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그런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은 분이야. 용납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떡하라고? 내가 널 왜 끄집어냈느냐? 우리를 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14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와서 이제 저 심가죽에 밀고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식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물을 계속 내려는데 이게 아니 먹고 살 만큼은 죽은 거둬가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낼 수가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못 낸다고 와가지고서 또 그냥 다 죽이고 다 뺏어가고, 이게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뭐 할 수 없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봐. 애굽의 메소포타미아 네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가지고 끌고 지금 최소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가, 그것도 그 군대라고 하는 거는 농단에 있던 사람들한테 몽둥이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맨날 보다가 군사 훈련만 시키는 그런 정예병들 갖다가 거기다 아주 첨단 무기를 들고 왔는데 말이야. 그걸 내가 가도 어떻게 해봐. 뭐 할 수 없지 근데 할 수 없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라는 게 어디서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맹에서 설득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 마침 이제 뻔히 내 조카가 잡혀가서 내가 공격당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참전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끄집어냈더니 몇 명이야? 318명. 우리 300명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318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이건 내가 다 말도 못 꺼내. 뭘 어떻게 해보기는 해봐야지. 결과는 그건 따질 일이 아니야. 결과는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당연하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쳐다나 봐야지. 그건 방관이라고 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승산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걸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는 거지.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니까 가는 거지. 그건 절대 용납되지 않으니까 가는 거지. 이게 될 일을, 그건 그렇게 되면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으면은 여기 꼭 보세요. 성경은 다 그런 거지. 홍해바다를 건너가라니. 이놈을 어떻게 건너가?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가라고 그래? 왜 나한테 부르짖어? 네 손을 내밀어서 그거 갈라지게 해라. 아니 손바닥으로 홍해를 어떻게 갈라? 에?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에. 예? 왜 너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야. 이제 우리가 꽤다 하나님한테 떠내겨.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말이야. 우리가 뭘 합니까? 그건 너 왜 그따위로 말을 하냐? 그건 하나님 믿는 거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예요. 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손을 바다로 내밀어 가지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는, 뭐가 갈라져? 멀쩡하지. 근데 뭐라고 그래? 바다로 가래. 바다로 가래. 빠져 죽으라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세상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얘기가 무모해도 그런 무모함이라고 없는 거야. 아니, 지 목숨도 아니고 백성의 목숨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게 바닷물 들어가다 빠져 죽자 그런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지? 맨 막판에 가서 개입을 하셔. 미리 좀 갈라놓고 계시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바다 너희들이 쫓겨올 줄 알고 내가 다 이렇게 홍해바다 다 이렇게 갈라놔서 일로 얼른 절대. 그럼 신앙이 아니지. 그게 뭐 신앙이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 누구나 다 믿지. 그거 말고 이게 왜 이걸 왜 바닷물을 뛰어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되니까. 뛰어들어도 그러면 뭐 빠져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그건 부를 대상이 아니야. 신앙에서는 신앙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는요. 세상 무슨 뭐 어딘 무슨 이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이건 다른 동네예요. 여기는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318명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네 나라 연합군 놓고 싸워했다고 가는 자체가 이게 정예병도 아니야. 집에서 그저 농사 짓던 사람들 그저 양 기르는 사람들 뭐 전쟁이라는 거 뭐 전쟁터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지금 수두룩했을 거야.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싸우러 가자 말이야. 죽으러 가자는 거지. 그게 뭘 싸우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가는 거지.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요 얘기는 롯을 빌미로 해가지고 연합군들 끌어들였다는 얘기라고 본문을 잘 읽어봐야지 돼요. 그러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거 절대로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널 끄집어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지니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면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 한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럼 뭐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가도 어떡합니까? 그따위로 말하지 말고. 내가 홍해바다 건너가지 않았느냐 말이야. 어떻게 건너왔어? 배 타고 건너왔나? 불교 타고 왔나? 헤엄쳐서 왔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출애굽과 같은 애굽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온 세상에 지금 널려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대신해서 그걸 해결해라. 그게 이면적인 의미예요. 일계명은. 예? 그냥 뭐 마음으로 나는 딴 신 안 믿어. 무당집에 난 간 적도 없고, 가서 난 토정빅을 본 적도 없고, 사주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결혼할 때 가다 날 잡아가지고 한 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건 표면적인 의미로 믿은 거고, 표면적인 믿음이고, 이면적인 믿음은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나살궁리나 그냥 뭐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 처세술에서 나오는 수준이지.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차원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집안에다 사투잔치 만들어 놓지 말라는 얘기일까? 겨우 그런 거나 얘기하는 걸까? 이면적인 의미.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른바 십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얘기해. 일계명인데 이면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2000년인데 이면적인 의미의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모양이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편승해가지고도 우리도 그냥 뭐 세상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데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는 될 수가 있어. 이 정도 수준이야 이게. 그 기복신앙이지. 그게 이면적인 의미. 이거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함 받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아멘을 해야지 왜 안 해? 자, 다시. 내가 묻기 신차게 물어서 그랬는가 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 이거는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왜? 진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이에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해? 그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표면적인 의미는 그런 거니까. 표면적인 의미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들마다 곳간에서 새 거나 꺼내와라 그랬나? 새 것과 옛 것 같이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이나 끄집어내 놓고 문자 나가지고 음조리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 이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거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나는 다른 신 안 섬겨. 나는 여호와만 하나님. 나는 점집에 간 적도 없고, 나는 뭐 절간에 간 적도 없고, 또 우리 뭐가 있나? 토종배기 본 적도 없고, 다 애들 십장가 보내면서 뭐 어디가 날 잡아오는데, 이종호 장로님하고 최 권사님 나를 어떻게 잡았어요? 누가 잡은 거예요? 그 날은 어제 결혼시켰는데 나를 누가 잡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자기들이 지었다고? 좋은. 어디 가서 날 잡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 보니까 새벽에 오고 밤중에 오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장마다 다 돌아다녀도 말이야. 그날은 손이 없는 날이래나. 그 손이 없으면 발로만 다니나. 이게 뭐 하는 건지. 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도 밤중에 새벽에 결혼식 하는 실제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거 안 해. 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일계명대로 해. 거기까지고 그거는 일계명대로 한다는 표면적인 의미 말고 이면적인 의미는 뭘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인간이 인간야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그 당시에는 그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지만 요즘은 얘기가 달라요. 굶주림의 현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장 기타 등등, 그건 절대 그냥 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냥 그러고, 그건 하나님이나 하셔야지.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게 내가 지금 일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석 사람은 일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일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킬 수가 없었지. 왜? 일계명이 뭔지 모르니?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 들은 적이 없으니?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놈의 유대교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없는 해석인 거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제가 세미나 20년이 이런 거 한 거예요. 자, 이걸 성경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우리의 구원 문제로 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그 예전 믿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런 참 답답하네. 예수님을 믿는
뭐 다 포함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를 물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는 그게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는 그걸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지 나를 따를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하신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돌아가시러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얘기예요. 날 따라오는 게 뭔지 똑바로 알고 따라와라. 덮어놓고 이제 뭐 예루살렘 올라가기도 무슨 순한 줄 알고 따라오는데 그거 말고 나를 따라오려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사람만 따라와라.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 아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따라오지 마라. 집을 지려면 말이야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의 전력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를 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서 이게 싸워서 이길지 안 질지 따져보지도 않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집 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집을 하나 지으려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얼마인데 따져보고도 질만 할 때 지어야지. 덮어놓고 하다가는 다 부도날 일이지.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게 뭘 하는 건지 알고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전도나 해가지고도 야,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죄 용서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전도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고 뭐고 이게 다 표면적인 의미야. 이게 전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나 그냥 믿고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영혼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자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야. 그렇게 그런 믿음이 나가지고도 그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될 노릇이냐 말이야. 예? 이놈의 응? 대신 죽으러 가야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는 그래도 어떨까요? 그럼 난 그냥 구원받았어. 예수님 뭐 그냥 터미네이터 그냥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도 해결해 놨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놨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놔서 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그냥 해결돼. 이렇게 떠들어대는 무대가 허다해. 허다한 게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 교회가 없어 도대체가 그냥. 그 3년만 믿으면 뭐도 집사인데나 그래서 3년 열심히 믿으래. 그 집사 집사 줘. 중국에서 한국 목사집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3년 믿어가지고도 부자가 안 되면 그거 잘못 믿은 거다 말이야. 자, 이딴 식으로 떠들어대니 이건 무슨 지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예? 그리고 그걸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래. 그냥 이래 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걸 설거랍시고 지금 성경 해석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내가 뭘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딴 데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돼. 신상희 집사님 여기 왜 와 앉아 있어요? 예? 뭘 하러 애들 데리고 와서 쭉 들고 와서 그냥 찬양 부르면서 거기 앉아 있어요. 고민스러운 얘기야 이게 지금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나 왜 앉아 있는가 말이야. 뭐 여기 수가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나 대신 죽으러 온 거야 지금. 뭘 짊어지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뭐냐고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준비가 됐어요. 안 돼서 마이크 좀 집어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언제 준비가 되나 그래? 죽을 때까지 되려나 그놈에게?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건 행함이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표면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냥 구원받아. 그 표면적인 의미.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만. 그리고 이면적인 해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 내가 어떻게 내 몸뚱이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데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해. 그건 그 행위로는 안 되고 은혜로만이라니까 뭘 말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뭔 죄관을 그걸 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나 도와주셔야나 가능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일이 아니야. 이 뜻이라고요, 이 얘기.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해?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주 차고 넘치는 분이야. 뭐가 차고 넘쳐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분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절대 부도가 안 나요. 바닥이 안 나.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 뭐가 문제야? 그럼 내가 남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 신상희 목사님, 남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돼? 에? 그래서 야, 너 무슨 죄 지었어? 구해 성살 받아봐야 돼. 너 무슨 죄 지었어?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남 관두고 아들 앉혀놓고 얘기해봐. 너 무슨 죄를 지었나? 이제 엄마가 내가 너도 대신 죽을게. 그래봐요. 그 대신 죽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딴 사람 말고 남편도 힘들어. 애들을 위해서는 죽을 거 아니야.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죠? 그럼 은진이 세진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어떻게 죽어야 되나? 여기 여기 화성 무슨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그 엄마가 그냥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이제 내 자식을 대신 죽겠다.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나? 그럼 아들은 내놓고 내가 대신 감옥 갈게. 내가 대신 사형당할게. 그 대신 죽나?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라는 얘기가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주기도문이 있는 거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안 해? 모르시나?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야. 죄 지은 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 그 죄라는 용어를 바꿔야 돼. 거기에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런 형사적인 민사적인 종교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라고요? 부채를 말하는. 부채.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 1만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의 빚을 내가 어떻게 준 것처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게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야. 그 부채라는 게 오늘의 부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오늘의 부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옛날에 약탈 전쟁이 노다지 전쟁파냐? 왜 약탈? 양식 뺏어다 먹는 전쟁. 왜? 모자라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이제 포도를 뺏어다 먹는 그런 판이에요. 뺏어다 먹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뺏어다 먹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은 뺏어다 먹었다고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뭘 하나? 구워다 먹어. 구워다 먹어요. 구워다 먹어. 구워다 먹었는데 당장 굶어 죽겠으니까 구워다 먹었어. 내년에 가서 갚아야 되는데, 배로 갚아야 되는데, 이놈 한 가마에 구워다 먹고 두 가마를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가 농사가 배로다가 수확이 되면 갚지만은 평년하고 안 해도 그거 갖고 나면 또 먹을 게 또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 이놈에게?
그 뭐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고 나니까 이놈의 거또 사고 또 꼬다 먹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뭘로 갚아? 갚을 수 있는 게 뭐 받고 땅 주는 거지 뭐, 집 주는 거지. 그거도 모자라면 그다음 내 몸뚱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 집에 가가지고 모습 사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 팔고 나면 땅 주고 나면 줄 게 없지. 어떻게 갚아? 그 집에 가서 이제 뭐 먹고 살 방법이지. 그 집에 가서 이제 노예다리 하면서 무슨 다리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풀어주라는 거야. 응? 그냥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라는 거야. 빚만 탕감해주고 끝날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내 집에도 일했으니까 일단 계산해서 줘라 말이야. 뭐라도 목돈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말이야. 뭐 어떻게 지키는 거냐? 문자적으로다가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일 안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다. 유대교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채무 탕감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가도 내가 다음날 대신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라고 하는 걸 오늘가 우리 시대로 들어와서 놓고 본다면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서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그게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야고보를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나 신약에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나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지. 그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고.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허다해. 구약의 여호와는 유대교의 하나님인데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지. 이제 우린 그럼 뭐 구약 그거 여호와 가지고서 왜 자꾸 떠드느냐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허다해. 이게 뭐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데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님 뭐 용서, 자비, 은혜 뭐 어떻대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문자적인 해석이나 들어놓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멘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가 그 다음의 문제.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다 대신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나?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믿으면은 다 용서한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뭐가 영원히. 이게 이도식이야 이제 겨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야 그건 표면적인 의미지. 표면적인 믿음이지. 그런 거 말고 이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행함으로나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이게 말이야.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완전. 근데 금방 뭐라고 그랬지?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뭐래요? 믿음으로나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될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는 내가 미리 문제를 내놓게. 이 계명을 가지고 두 해석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해석은 뭐예요? 표면적인 의미. 두 번째는 이 계명 가지고 해보자고요.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이걸 쭉 10계명을 가지고 해서 이제 내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줄줄줄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아니면 이제 1년 내내 이제 10계명이나 가지고 해봐야지 뭐. 그래, 나 할 수 있죠? 빨리 졸업해 10계명이나 가지고 이제 해넘기지 말고요. 아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거 다 하니까 그만해 이제 그러라고요. 자신 있지요? 아주 숙제를 풀어오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려나? 그냥 이거 뭐 맨날 이 타령으로 그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얘기이고.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똑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와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아놓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도 뭐 열심으로나 뭐 교회 생활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땜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 누가 표면적 이면적인 거 가지고 좀 또 노래 좀 하나 만들어 봐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 어디 가셨어? 또 하나 한 곡 좀 만들어 봐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이게 지금 우리가 표면적 이면적 가지고도 한번 잘 좀 만들어 봐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놓고서 좀 곡만 붙이게 하든지 뭔 곡을 또 하나 좀 만들어 보셔. 이번에는 이제 가사를 좀 누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우리 이정호 장로님 하나 좀 쓰셔야지 뭐. 며느리 보신 기념으로 하나 쓰셔요. 지금 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 좀 써봐야죠. 표면적 이거 다 여태 그러다 망하고 있는 거 이 모양인 거. 이게 참 시간이 저기 자꾸 가도 미안하긴 한데요. 이게 유대교 2000년 기독교 2000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영적인 해석 이렇게 영적이라고 또 영적인 해석을 해도 맨날 보니까 0점이야. 빵점 해석을 하고 앉아는 영적인 의미 이런 거나 자꾸 앉았다가 이제 이 모양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라 보아도 보게 하시고 들어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